오랜만에 제가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 돌릴 때 큰 소리로 아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답답한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할렐루야와 아멘 되기 바랍니다. 아멘. 자, 준비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한 주 한 주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임하시고 또 거룩한 탄생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아들의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들의 기도. 오늘 성경 본문은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설교의 제목을 아들의 기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성경 봉독을 1절부터 5절까지밖에 하지 않았지만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를 보아야 되는데 26절까지를 보다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아버지 하는 단어가 39번 나옵니다. 26절이 나오는 동안 39번 나왔으니까 한 절에 한 번 혹은 두 절에 한 번씩은 계속 아버지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란 말을 많이 담아 놓았을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냥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아버지를 반복하는 수준을 반복을 넘어서 거의 남발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당연히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오늘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되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해야 하는 아들의 절절한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아들의 절절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우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던 창세기 사건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날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십자가의 독생 성자를 내어주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물이 되었던 이삭의 마음은 오늘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모리아 사건은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의 사건을 예고해주는 예고편이고 정확한 신학적 용어로 예표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보다 2000년 전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사건,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건을 하나님이 예고편으로 예표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여러분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아버지와 아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갑니다. 사흘 길이라고 하는 시간은 인간의 고민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간이 사흘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흘 이전의 짧은 시간은 혹은 홧김에 혹은 기분으로 순간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지요. 그리고 사흘이 넘는 어떤 결정은 될 대로 되라 포기하고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사흘 이상의 시간이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3일이 되기 전에 마음이 바뀔 염려가 많아서 작심삼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 사흘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고민의 사흘길을 걸어가는 동안 아버지와 아들은 별 말 없이 그냥 걸어갑니다. 이미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들 이삭은 아버지의 마음을 한 번 더 행여나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던진 말이,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말하기를 아마 아버지가 움찔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단다. 이렇게 사실 둘러대었지만 정답이었죠. 묻는 아들도 듣는 아버지도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랑 전혀 상관없는 4000년 전의 어느 사건 정도로 기억하고 성경을 겉핥기식으로 읽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성경에 나오는 믿거나 말거나 사실 여부에 관계없는 구전동화 정도로 이 사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건이 사실이었다면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으며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겠는가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리고 아버지와 그 아버지가 섬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꺼이 제물이 되려고 순종하는 이삭의 마음 또한 절절했을 것이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실 이 이야기는 좀 창피해서 제 아내한테도 고백하지 않았던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쌍둥이 두 아들을 군에 입대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아들 둘과 마지막 헤어지는 순간 둘을 하나씩 안아주고 마지막 포옹을 하는데 제 의지와 상관없이 눈을 한 번만 깜빡하면 물이 죽 쏟아질 만큼 눈에 그냥 눈물이 고이는 겁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고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연병장으로 가는 아들을 보면서 1000명 가까운 아이가 서 있는데 거기서 빡빡 깎은 장병 속에 내 아들을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지요. 굳이 거기 더 있다가는 눈물을 흘리고야 말 것 같아서 그냥 입소식이 시작되는 걸 보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얘기를 저 집사람이 알면 혼날지도 몰라. 그거 안 보고 왔다고. 쉿. 더 이상 더 있을 수가 없어서 입소식이 시작되는 애국가를 듣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눈 속에 눈물이 고여서 울지 않았습니다. 고여서 뿌연 속에서 길을 찾아서 내 차로 돌아와서 승용차 문을 열고 자리에 앉았는데 제 아내는 안 갔습니다. 가면 못 돌아올 것 같아가지고 안 갔고 용감한 저만 간 겁니다. 차에 돌아와서 탁 앉고 뒤를 보는 순간 그 등치 컸던 두 놈이 없이 혼자 앉아있는데 문을 닫은과 동시에 쭈 하고 울고 말았습니다. 그때부터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차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굳이 눈물을 닦을 필요가 없습니다. 쭉 나오려면 나와라 의지 없이 쭉 가면서
돌아오는데 그동안 내가 아들에게 야박하게 했던 순간들, 잘해주지 못했던 일들, 성격 급한 아버지 때문에 상처받았을 그 옛날의 순간들, 반면 어릴 적에 둘이 깔깔대면서 아빠와 엄마를 기쁘게 했던 아이들의 어릴 적 모습, 26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막 흘러갑니다. 저희 아이들이 만든 노래를 틀어놓고, 왜 음성이라도 듣고 싶어서 이제는 저희 아이들이 만든 노래가 한 10대곡 돼요. 둘이 틀어놓고 쭉 오는데 모든 것들이 하나의 의미이고 모든 것들이 절절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떠했을까요?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데도 가슴이 이렇게 아리고 안타깝거늘, 요즘 군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 좋은 군대에 보내는 것도 이렇게 가슴이 절절하거늘, 아브라함은 지금 아들을 자기 손으로 번제물로 바치러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나 순종하는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절절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자신의 몸을 제단 위에 눕혀놓고 칼을 들어서 내려 찍으려는 찰나의 순간까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아버지가 원망스러웠고 때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죽음을 맞이하는 이삭이야말로 너무도 대단한 순종의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아들 이삭 역시 그 제단 위에서 기도를 했다면 그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 아마 이삭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습니다. 독자 아들을 산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나도 아들로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 지금 무섭습니다. 고독합니다. 두렵습니다. 할 수만 했거든 이 고난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저는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 기도를 이삭이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아들의 기도인데 사실 이런 절절한 사연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를 마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철야를 하시고 그 다음 새벽에 잡혀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위해서 가는 시간이니까 오늘 이 기도가 얼마나 절절한 기도였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가슴 아픈 시점에서 이 아들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 1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를 세 가지로 이렇게 함축해 보면, 첫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두 번째는 남겨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였고, 세 번째는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첫째로 아들의 기도는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다. 따라합시다.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 1절을 보시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본인이 십자가에 죽는 고난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잘 죽겠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는 자신의 기도입니다. 5절을 보세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사실 성육신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미 영화를 누리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에 예수께서는 본래 하나님과 동등된 분으로서 동등된 영화를 누리셨으나 동등됨을 버리고 인간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죽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그 옛날의 영화로 돌아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오직 십자가를 지심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와 오늘 우리의 기도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아들의 기도,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되게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 내 자식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높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는 모두가 다 나 중심입니다. 기독교가 타락되었을 때 종교 개혁을 하면서 종교 개혁자들이 내건 슬로건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 슬로건이 인간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야 한다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영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있던 영광을 끌어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부르짖는 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자들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들이 오늘 우리들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 개신교도들입니다.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영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 고난의 고통은 안 지려고 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잘못됐지요. 죄송하지만 그건 신앙도 아닙니다. 무늬만 신앙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 영화롭게 하고 나 인간 중심으로 살면 내 생각대로 잘 될 것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 인간은 인간 중심이 되면 될수록 삶이 피폐해지고 황폐화되어지고 메마른 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설계되어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갈수록 우리 인간은 꼿꼿이 팽이처럼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하던 찬양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물을 떠난 고기는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내 중심에 오셔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옵니다. 할렐루야. 치려면 확실하게 치시든가.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혹시 산다 하더라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못 삽니까?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고 고독할수록 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올해 2013년도의 표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력이 오늘부터 바뀌어서 2014년도에는 기쁨과 칭찬,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기쁨,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그래서 기쁨과 칭찬이에요. 지난해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기쁨을 돌려드리고 그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드렸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들의 기도, 첫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들의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시면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15절을 보면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19절을 보게 되면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있기 조금 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이미 떠났습니다.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결국은 이놈이 내 예상대로 나를 배반하고 갔구나. 그리고 내일 아침 되면 이번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하나가 되고 저들을 악에서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저희가 진리의 거룩함을 얻게 해달라고 제자들을, 그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를 했다고 했죠.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구원받게 될 모든 백성들을 위한 기도, 오늘 어쩌면 우리들을 위한 기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21절부터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믿는 자들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됨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음파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처럼, 아들의 기도처럼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 같이 아멘.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한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다음 주에 있는 사랑의 연탄 배달에 다 와야 돼요. 이거 신청받을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신청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이건 다 와야 되는 거고 그날 도저히 안 되는 분 몇 분이 빠지는 거예요. 아, 왜 저를 안 보고 다 뻥뻥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날 좀 봐요. 가족이 총동원해서 봉사하고 봉사 점수도 확인서 해줘요. 학생들. 천장 금방 날라요. 20명 오면 힘듭니다. 백대현 장로님이 그날 총대장이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여튼 장로님 혼자 할 수도 있어. 천장은 전화신 방에서 다 하고. 여러분, 자, 질문하겠습니다. 안 오실 분 들어보세요. 아, 다 온대요. 이게 사실은 한두 분 가지고 다 와야 돼요. 아들과 함께 손에 손 잡고 연탄 나르며 이래야 되는 건데, 지난해 50명 왔는데 올해 한 100명 옵시다. 애들까지. 아멘 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은 옆에 있어만도 힘이 돼요. 안 날라줘도. 왜냐하면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하나가. 에? 아유, 누가 무득해요. 네, 하여튼 오셔. 하여튼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제가 우리 지방에 교회 행사가 있으면 제가 이제 시인이라서 저한테 시를 축시 낭송을 해달라고 시를 적어서 자꾸 이제 주문이 오는데, 큰빛교회, 공북교회, 약속의 교회, 다음 주에는 약속의 교회에서 입당 예배를 드린다고 이제 축시를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축시를 낭송하고 멋진 그 화판에 담아가지고 딱 전달해요. 그러면 되게 멋있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부탁을 해서 지난 주간에 초양교회 이야기라고 하는 시를 쭉 쓰는데, 그 초양교회는 저희 교회보다 한 4, 5년 먼저 개척된 교회예요. 우리랑 지금 비슷하게 성장되어 가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지을 때 한 번에 4층까지 지었고, 그 교회는 2층까지 지었다가 올 초에 이제 증축을 해서 4층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랑 모이는 교세도 비슷하게 올라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항상 우리 교회가 만만한지, 목사님 올 가을에 저희 교회랑 같이 두 교회만 모여서 체육대회 합시다. 축구하고 뭐 족구하고. 만만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 도전을 받아줄까요, 여러분? 네, 이겨야 되거든요. 얘가 재는 중이에요. 질까봐. 자꾸 나한테 도전을 두세 번 해오는데, 그렇게 비등비등하게 올라가는 교회인데, 제가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시를 짓는데 20여 년 세월을 쭉 돌아보니까 마치 내 교회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마지막 연을 내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연. 이제 다시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열심을 품어 기도하고 뜨거운 구령열에 불타올라 날마다 구원받는 이가 더해가는 아름다운 초대교회 이루어라. 사중복음 깃발 더 높이 들고 땅끝까지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
오 그대, 온 세상 목마른 영혼들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거기가 초양교회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대는 초양교회이여라.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열심을 품어 기도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전도해서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를 뛰어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역동적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철저한 사연의 기도 세 번째, 믿는 자를 위한 기도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눈 감고 묵상해 보십시오.